참 소망 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우리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로지 예수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능력임을 이 시간 마음껏 선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사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며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 옆에 분들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니 주를 믿네. 우리도 모두 기쁜 모습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셨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박수를 딱 올립시다. 주님만이 우리 힘드시고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그때에 가장 어둡고 낙담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의 참된 길 되시기 위해서 그 길 우리를 통하여 또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내 아버지인데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두려워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우리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에게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다시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이 환경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을 찾아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소망이 우리 주님 앞에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참 소망이 우리 주님 앞에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우리의 소망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만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만이 우리의 피할 방 되시고 소망 되심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우리가 답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주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믿습니다. 주만이 우리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뜻이 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부활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상한 마음, 약한 마음,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건강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활의 소망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공원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고 다시 이 자리에 모임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낸 손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되 삶 가운데 더 많은 축복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한 주, 오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활 소식 전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활절 선물을 식사한 후에 우리가 여기서 같이 포장을 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외 예배가 4월 7일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소보다 10분 전에 10시 50분에 교회 앞에 모여주시면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복장과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성경책 꼭 가져오시고 바베큐 파티와 레크레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함께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책을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꼭 가져가셔서 큐티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얼러브 프로젝트 1 하나님 사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은 진동, 무음으로 해주시고 노트 또는 주보를 활용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부흥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김연일 목사님과 이태구 형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마음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아멘.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패하였다가 다시 승리한 것이 부활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누구한테 허락되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혹시 지난 한 주간 상한 마음, 낭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승리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실존하신 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성경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의 3대 성인 혹은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분의 말씀과 내용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위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위대한 삶을 살다가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떠난 한 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큰 죄를 저지른 중죄,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형벌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문제는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손으로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사실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이런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딘가에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병사들을 그 무덤 앞에 배치하였고 절대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꽃을 피우던 때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증거를 따져보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부활에 따른 말을 한다고 쉽게 믿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한 것을 본 500명 말고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남자의 숫자를 주로 셌으니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까지 합친다면 5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500명 이상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 부활을 증거하게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과 교회가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을 거실 분 있으세요? 거짓말에 인생을 걸 사람 있습니까? 사기 치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기를 치다가도 누가 때리려고 하거나 감옥에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교회가 지금까지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물론 더 많은 증거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할 것을 믿고 다짐하는 그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부활하며 살자. 승리하며 살자. 다시 한번 부활하며 살자. 승리하며 살자.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오늘도 부활을 외치고 승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기록했던 말씀이 마가복음이라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최초의 마가복음이 있었고 이 마가복음에서 마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합쳐서 마태복음이 된 것이고 누가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합쳐서 누가복음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 전해지지 않는 어떤 문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근원적으로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가장 근본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얘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6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 후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적용하며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마가복음은 사랑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 뭐라고요? 사랑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되었다. 그냥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최초의 목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뭔가 열심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지난 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했죠. 금요일에 죽음을 당하셨고 3일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 형벌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 이 형벌을 받는데 아직 죽지 않은 순간에 풀어준 사람도 없고 형벌을 견뎌서 살아난 사람도
역사적으로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성금요일에 죽으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일의 시간이 이제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내렸고 3일이나 그곳에서 묻어놨기 때문에, 무덤에 넣어놨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죽임당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인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향해 가서 얻어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뭐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이제 소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리어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다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죠. 예수님은 정치범이기도 하고 또한 신성모독을 한 종교적 죄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베드로마저도 3번 부인했던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에 다가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공통점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까 봐 병사들을 세워 그것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신 것이니 예수님과 한패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으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외톨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인들이 찾아간 것은 여전히 전에도 사랑하였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해서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이제 일을 할 수 없고 그 후에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새벽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서 이른 시간에 그곳으로 간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에서 냄새가 날까봐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인들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향품을 사고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여인들은 향품을 사서 그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서 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모든 행위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인생에 있어 사랑이 있어야 다음 세계가 열립니다. 진짜 사랑해야 연애를 하죠. 요즘에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않고 연애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큰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잉태하고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요.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도 그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제서야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사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주신 사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마저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의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첫 증인일 줄 알았지만 그들이 첫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높은 사람이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가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그 여인들이 부활을 경험하였고 증인의 첫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싶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증인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 되면은 자주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그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교회가 어렵다, 쇠퇴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고 한참 부흥하던 90년대인가 누가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왔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국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우리가 1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길 참 잘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국에 왔대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있대요. 이럴 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았답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애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막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아직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았나 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알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아직 전파되지 않았나 보군요. 왜 계속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에 주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쉬고 교회에서도 안식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날 쉬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변형이 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오늘 주일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부활절을 드리고 있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언제 부활절을 드렸냐? 매주 주일이 부활절이었던 거예요. 매주 부활절이 주일이니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왔을까요? 아이고 십자가인 게 아니라 원래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축제인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며 축제를 벌이고 내 지난 한 주 힘들었지만 오늘 다시 회복될 거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회복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한 주를 넉넉하게 승리하고 부활하며 살 거야 라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뭐예요? 원래는 매주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 주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던 것이죠.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
부활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믿음,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와,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쁨과 축제를 벌이자,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로 또한 결단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세 여인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봤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증인으로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리얼리? It's real. 진짜야. 와서 봐봐. 리얼이야, 진짜야. 와서 한번 봐봐.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만났어.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라고 증명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전해라. 당신도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해라.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너희의 사명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증인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 안에서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이 축복할까요? 집사님, 네, 권사님, 주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누가 생각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옆에 분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살고 또한 죄수로 살고 힘겨운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잘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그 가정이 총무가 되었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관리자가 됐어요.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관원 중 하나였고 그 인연을 통하여서 바로왕, 파라오를 만났고 결국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총리라 하면 지금으로 보면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총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 여인이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왜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고 바로 왕에게 가서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이요 라며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짜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개척교회 힘든가요? 저는 안 힘듭니다. 조금 약간은 힘든 면이 있는데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힘드냐? 여러분들이 힘들지 저는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왜냐? 도와주시는 분들 있고 말이 개척이지 진짜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그 후에 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짜 처음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맨 땅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개척을 했는데 더 큰 영향력을 펼친 거예요. 교회를 처음 세웠는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증인된 교회,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동아리 모임도 아닙니다. 회원 가입자 늘리는 그런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저는 교회는 차라리 병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쩌면 경찰서 같은 데일 수도 있고 교회는 소방서 같은 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회 인원이 많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많으면 좋게 하겠죠. 그러나 많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증인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들, 증인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하는 교회?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인원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들을 펼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부흥을 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부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중 잘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뭘까요? 교회가 그렇다면 개인 역시 저는 선교적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께하고 증인의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막 도와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가서 만나보면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이나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막 능력 이런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뱀에게 물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아픈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할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 자신에게 능력이 없지만 내가 증인된 삶,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고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기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된다? 승리가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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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보에 보면 첫 번째 프로젝트
하나님 사랑 이 프로젝트를 그동안 2달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했고 앞으로도 잘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 그래. 우리 리얼러브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할 텐데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 뭘까요? 뭐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후에 부활절 계란 간식들을 같이 포장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믿는 부모님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 있으면 그것을 항상 그랬잖아요. 계란 2개나 줬네.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아들아, 딸아 가서 그 계란 주면서 야, 큰 말 안 해도 돼. 교회에서 주더라. 네, 교회에서 주더라.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경비실에 있는 그 아저씨한테 아유, 오늘 주일인데 수고해요. 이거 계란 왜 주시죠? 교회에서 주더라고요. 뭐 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 승리의 약속. 함께 고백해 볼까요? 부활의 증인, 승리의 약속. 부활의 증인, 승리의 약속.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리얼러브 교회,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서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 것이라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오늘이라도 이제라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일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이것을 믿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합심하여 주여 크게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새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총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오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용기와 믿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평생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좌절되고 낭망한 지난 한 주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 부활절을 지키며 부활을 소명하며 승리를 외쳤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리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문제들이 해결돼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3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 부활절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이 주의를 지키며 아버지 부활을 외칠 수 있도록 승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혹시 낭망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승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역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용기를 내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이요 방패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증인이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증인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승리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의식과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부활주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매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 기도하였사오니 그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요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